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했다는 생각에 슬픔, 그리고 근심, 그리고 절망,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온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신앙,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이 이 부활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아멘. 지금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살아가라.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이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성경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이 왜 쉬울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누구만 보았냐면 성직자들만 봤어요.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우리말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직자만이 읽을 수 있고 성직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성경은 읽기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죠.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다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죠.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후반부 말씀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쉬워요. 25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버려라. 어렵지 않죠? 죄송해요. 제가 통합 예배하면 아이들과 너무 제가 갑자기 에너지가 막 올라와가지고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어때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요?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내 맘이야.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싹 전염됩니다. 왜요? 몸이라 그래요. 지체라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건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왜요?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화나는 일 있죠? 혹시 지금 화난 건 아니죠? 네, 막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는 그냥 감정이잖아요. 그냥 나한테 드는 감정, 여러 가지를 보면서 화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향하지 말아야 된다. 죄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교회 다니다 보면 이 말씀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막 어쨌든 저녁 전까지는 내가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화나는 마음이 죄로 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른들 하시는 얘기 있죠. 화병 듭니다. 화병 들어요. 여러분 이 안에 나는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하죠. 언제 빠질지 모르는 어디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모르는 게임인데 컴퓨터 PC 게임 중에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아니? 모르지? 지뢰찾기.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지뢰찾기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쉽습니다. 탁탁 하면 막 팍팍 열려요. 근데 이제 끝으로 갔을 때 이걸 눌러야 되나? 이걸 눌러야 되나? 막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뢰인데 딱 이렇게 누를 때 물론 뭐 지뢰가 터져도 다시 하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뢰가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분을 품고 살아간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분을 품지 말아라.
저도 어제 화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알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내내 준비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이 마음을 제가 품고 이 밤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읽으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화가 나죠. 그게 죄로 향하지 말아라. 화가 나죠. 품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에베소서 3절 학생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자. 시작. 전에는 그렇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죠. 얼마나 이런 표현, 이런 게임에만 나오는 표현들 아니야. 성경에도 이런 표현 많이 나와.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 우리는 근데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이에요? 예전의 모습이다. 전에는 이러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죄로 향하지 말아라. 화가 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뭐 들리긴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잘 들리게 해주시면. 이 말씀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마귀는 틈을 탄다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틈 타려고 합니다. 틈을 타려고 해요. 그럼 그 틈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우리가 봤던 이 말씀들로 틈이 생겨요. 틈이 생깁니다. 마귀는 그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마귀가 그걸 틈타요. 마귀는 모릅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 예전에 SBS 드라마 중에 악귀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악귀가 너무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요. 이거 아닌데? 그럼 마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틈을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틈을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나와요. 이게 뱀은 이제 마귀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와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 뱀, 간교한 이 뱀이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뱀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인에게 그냥 먹도록 명령하면 돼요. 먹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틈을 타려고 합니다. 틈을 타려고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접근할까요?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마귀를, 이거 제가 되게 많이 물어본 거여서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모모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럼 거짓말의 최고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 마귀 여기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어디 있다고 할까? 저기 있다고 할까? 하나님 계시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면 거짓말로 일단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뭐야?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외의 나무는, 그 외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틈타 들어와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하셨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좋은 나무의 그 열매 실과를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딱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등록교인 교육할 때도 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많을까요? 못 가진 게 많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도 이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들은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는 못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많습니까? 안 주신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신 것을 보지 않아요. 안 주신 것만 보죠. 근데 안 주신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이 보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여인은 뭘 봅니까? 그것만 봅니다. 뭘 말할까요? 저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마귀가 얘기했는데 저거 먹으면 진짜 좋아지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걸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틈탑니다. 여러분, 보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가 그 기회를 계속 틈타려고 해요. 계속 그걸 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여인이 그 열매를 먹죠.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들로부터 단절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틈타려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죠.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뭘 하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칭찬합니다. 가난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일마다 간식으로 먹이고 있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청년들이요. 힘들게 일해서 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매주 주일 구 내프터는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먹고 싶은 걸 사줘요. 얼마나 가난한 구제가 필요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까? 선한 일을 해라.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정말로. 여러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건 원래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가 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눠줘라. 구제해라.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그 선한 일, 그것을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른들이 왜 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욕하면 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러 갔던 교회에 그 교회는 학생부 전도사가 주일학교 6학년 담임을 해요. 그래서 이 6학년 아이가 학생부로 올라오니까 학생부 예배는 토요일이었고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이었으니까 6학년 담임을 하고 이렇게 그 중고등부 예배는 토요일 날 드리는데 제가 6학년 때 봤던 그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설픈 욕 아세요? 욕을 잘 못하는 친구가 욕을 하는데 그 친구가 왜 욕을 하고 있었냐면 연습했던 거예요. 중학교에 갔더니 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에서. 친구들이 워낙 욕을 많이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내기 위해서 자기도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잘 못하니까 욕을 연습하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이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왜 그걸 먹냐? 왜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면요. 내가 더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더러워져요.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거. 더러운 것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여기서 막 욕이 막 맴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랑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생각은 날 수 있거든요. 막 여기에서. 욕이 생각난다는 건 화가 났다는 것과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막 여기에서. 여러분 입 밖으로 내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그 더러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내가 더러워지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함께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나한테 하는 욕이 아닌데도 지나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욕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도 정말 막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어떻게 써 있어?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끼친다. 막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참 중요하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 네, 많이 알고 계셨죠.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한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라.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틈 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성령님이 날 버리실 거 아닌데, 성령님이 나 떠나실 거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뭐 나 버리실 거야? 나 사랑하신다며. 버리실 거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관없습니까? 네 근심은 근심이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근심케 하고 있다면 그 삶을 바꿔야죠. 그 삶을 바꿔야죠. 난 널 사랑해. 근데 난 안 바꿀 거야.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신다. 그래, 근심만 하시지 날 버리실 건 아니잖아. 날 떠날 건 아니잖아. 아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서 근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속였어요. 그리고 그때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그 교회 지도자들을 속였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일단 마귀가 틈탔죠. 그리고 누굴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교회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2절 남았어.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급 버려라.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버려라. 그 32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친절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32절에 나오는데 그 우리말로 된 성경에서 친절이라는 단어는 몇 구절이 없어요. 물론 영어로 해서 kind라고 하면 그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 이제 친절이라는 단어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친절하게 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도 옆에 앉으실 정도면 가까운 분들이죠. 어떻게 친절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님에게 친절하십니까?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친절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해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부활의 아침, 부활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친절해라.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라.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라는 겁니다. 용서는 사실 대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서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 이쪽으로 똑바로 서. 1번부터 11번까지 쓰라고 하겠죠. 한 제자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으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서서 나 그때 잡혀갈 때 니네 뭐 했어? 쫙 빨리 얘기해. 엎드려 뻗쳐. 정신 못 차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그 고난주간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를 팔았던 유다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팔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친구여 라고 얘기하세요. 친구야. 여러분 이렇게 막 갈면서 억지로 친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를 친구라고 하셨다는 그 말에는 자기를 지금 버리고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옛사람, 옛날엔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너 나 한 대 때렸어? 나 너 2대 때릴래. 그게 우리의 예전의 삶이에요. 예전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로 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결산을 하는데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금 달란트라는 것, 이 한 달란트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비유도 있지만 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34kg의 금 돌반지 하나가 3.75g이거든요. 그럼 34kg가 금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이 금액을 요즘 우리의 그 판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60조를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60조를 빚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탕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주인이 임금이 부릅니다. 갚으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너, 네 아내, 네 자식들 내가 다 종으로 팔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죄송해요. 곧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임금이 그래? 불쌍하구나. 그 빚을 없애줄게. 탕감해줄게.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탕감받았어요. 빚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빚이 지금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빚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지금 사라졌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근데 60조의 빚이 사라졌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것이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게 그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가는데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갚아야 돼요.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 정도의 월급이에요. 여러분들의 4개월치 정도의 월급. 여러분 6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4개월치 정도의 월급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빨리 갚어. 그때 나한테 갚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지금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미안해. 곧 갚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방금 전에 용서를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탕감해 주면 좋은데 그럼 기다려 주기라도 해야죠. 받을 거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목을 잡고 감옥에 넣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것입니까?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요.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용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 줘라. 근데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네,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부활의 소식 계란 나누실 때요. 사랑, 용서, 용납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